예. 장님 마스크 벗으시죠. 예. 제가 이거를 갖다 써야 그래도 얼굴이 조금 강조되고. 멋지시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양육자반을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온누리교회 홍만 장로라고 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이제 이천선교본부에서 국제사역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중국 선교를 하는 곳인데 이제 그쪽에 이렇게 담당 장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교회에서는 일대 담당 장로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그 15주 동안 같이 이제 목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뵈고 또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서로 나누는 내용은 좀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으시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기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반에서 이탈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제가 누가복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탕진을 하고 이제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참담한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탕자도 양심이 있는지라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말고 그냥 하인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인이 봤지요. 그래서 하인이 보자마자 주인에게 쫓아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이제 집을 나가셨던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버선발로 뛰쳐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아들의 기회를 내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집을 나간 그 시간부터 나는 너를 용서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았단다. 왜? 네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누구의 옷일까요? 주인의 옷, 아버지의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락지를 끼워주라는 것과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한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신분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의 회복을 그대로 시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탕자에게 전부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삶의 나눔이지요. 그래서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부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15주가 지나면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양육자라는 이제 자격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겨지는 한 영혼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돼서 동반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1 제자 양육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반자의 마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반자의 마음을 잡고 동반자가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말씀은 쑥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럼 이제 동반자를 맨 처음에 만날 때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되나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탕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자기 옆에 짝꿍이 바로 자기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시작.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저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랬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셨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버선발로 쫓아가서 끌어안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지금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은 요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 쌍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뛰쳐나가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라도 해야지 옆에 앉아갖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래서 동반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 제가 수업도 진행 안 시킵니다.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가 안 끝낸가? 안 알려둔 거 하니까 민망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반자를 끌어안아 줄 때, 또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맞아주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성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둘째 문제예요. 먼저 교회 문 속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마스크를 갖다 이렇게 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쳐다보는 눈이 되게 독해요. 변해야 돼.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딱 쳐다보는데 아유 너 아니 그냥 영적인 것은 그대로 영적으로 임하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왔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세상에서. 그러면서 끌어안아줄 때 그냥 한마디로 그래 사랑해 하고 말 한마디 할 때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고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러 오셨으면 우리 남세주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들한테 성경 공부하세요. 여기서는요 그런 거 말고 양육자가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앉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앉지 마세요. 되게 불리해. 왜냐면 저한테 뭐 교회에서 핀마이크를 갖다가 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요거 끌어봐야 여기밖에 못 온단 말이지. 그러면 앞에 앉은 분들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눈치껏 뒤로 가란 말이지. 질문을 받기 싫으면. 아멘? 이럴 때 아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대.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 그분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맞습니까? 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의사 결정하는 분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은. 그렇죠? 주인은 의사를 결정하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누가 의사 결정을 했습니까? 저 자신이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금방 조금 아까는 예수님이요 얘기해놓고. 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지켜보고 계셨죠. 예, 그러다 이제 우리 자매님이 전부 다 의사 결정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새벽부터 바빠지죠, 그죠? 새벽 기도부터 와서 이제 바락바락 그분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내 문제 고쳐놓으시고 내 상황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으십시오. 이래왔단 말이지요.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주인이 되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앞에 앉지 마세요. 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사용해 오셨습니까?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 당하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 사용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사용만 했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 자기의 생각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철저하게 이제 바꿔 가셔야 돼요. 자, 여기는 양육자반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일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를 진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 건 뭘까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요, 1대1 제자양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대1 제자양은 나눔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이것은 성경 학습의 주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이제 나눔의 목표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나는 누구냐? 이제 이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제 질문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일가 이제 책을 전부 다 피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일가 책을 피셨으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으면 먼저 그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사람,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란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부 질문이라 그러는데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1분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짝꿍하고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자기 짝꿍하고 질문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시작. 네, 잠깐요. 이제 제가 강사로 왔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저는 여기서 날로 먹어요. 저는 별거 하지를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야, 조금 아까 질문한 것을 가지고 한번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해보십시오. 시작. 나처럼 하셨던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치겠습니다. 좋은 말할 때 그치십시오. 네. 시간이 제가 1분 그랬잖아요. 1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하려고 그러면 1분 가. 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또 그럴 거예요. 한 분 앞에 2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떡하죠? 도입부가 있고, 네? 이제 서론이 있고, 이 중간에 이제 내용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 오늘 밤새워야 돼. 그런 기가 그냥 본론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야,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하셨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다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네, 나의 네.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 라고 대답. 예, 그렇게 여러 가지를 대답하면 이쪽 분이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한두 개만 갖고 얘기해. 야, 또 이제 뭐라 그러시던가요? 네? 구세주 하나님이 구세주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네. 야, 맞습니다. 1대1 제자형에서는 질문했을 때 동반자가 대답하는 무엇이든지 전부 다 동의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왜? 그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 틀렸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닫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거예요. 동의를 해 주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가지고 이게 1번 문제부터 1과에서 8번 문제까지 풀어갈 것인데, 1번 문제요 도입부에도 도입부 문제에서 지금까지 당신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8번 문제까지를 다 풀고 나면 지금은 하고 현재형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를 풀었을 때 이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성장지 어디시죠? 유대, 베들레헴, 또 나사렛.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제 어느 날 짱 하고 나타난 분 아니에요. 또 다른 이방신들, 우상 미신들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분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여인의 몸속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복중에서 10달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경로로 잉태되는 과정만 달랐지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국적과 출생지와 성장지가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야, 그럼요. 이제 지금부터 또 자기 짝꿍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당신은 국적, 출생지, 성장지가 어디야? 야, 이것도 그냥 한 분 앞에 그냥 1분씩 드립니다. 야, 시작. 그 정도 있는데 살았는데 약에는 결혼을 해서 서울에 땅속에 들어간 거야. 네, 이제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1대1 제자행을 이제 양육자들이 하시면서 항시 미리 양육자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를 양육자는 미리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질문해 보니까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성장지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야, 우리 이성봉 집사님 국적 어디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네, 저도 대한민국. 출생지? 경남 통영입니다. 네? 경남 통영입니다. 와, 멋있는데 거기 바닷가. 네, 예, 저는 춘호동. 네. 강동구 춘호동. 또 이제 성장지. 성장지는 커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커서 직장 생활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장지. 지역 성장 지금 강사한테 댕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장지는 어릴 때 잡아놓고 얘기하는 거야. 경남 통영입니다. 그것도 통영인데. 네, 나도 춘호동. 그런데 요거 이상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그 다음번 문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거를. 예. 그리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양육자들이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성장지가 어디냐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지도를 조금 그릴 줄 안다 그러면 동반자들이 양육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끝이야 이게. 다 그린 거예요. 네. 뭐냐면 여기가 뭐죠? 요거 갈릴리 요거는 사해 요거를 잇는 건 요단강. 그 다음에 갈릴리 옆에 나사렛. 그 다음에 사해 위에 바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성경 뒤에 그냥 칼라로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가끔가다 성경 뒤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럼 거기 지도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 이성봉 집사님이 통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용 모르는 분 한번 손을 흔들어 보세요. 어느 도에 있는지 모르는 분.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용 그러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경상도도요. 저기 뭐 산속에 있는 군 이런 거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지도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도 뭐 그림이 좀 되지요? 칭찬받으니까 제주도까지 그리고 거기 울릉도 독도. 그래서 내 고향은 무슨 도인데 어디에 어디쯤 된다 이렇게 같이. 왜냐하면 일가는 서로 이제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통성명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걸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일가는 정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럼 너는 누구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또 하나, 저기 혹시 장로님 저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문소영 집사님.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신지 아셨어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셨어요?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고. 그것만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제 두란노에서 목회자 일대일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한번 하면은 이제 전국의 목사님들이 한 80분에서 120분 정도가 오셔요. 그것도 아주 비싼 돈 이제 그 내고 해요. 목사님들이 3만 원인가 내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똑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강사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싼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은사가 있어. 그 목사님 은사는 뭐냐면 예습 안 해갖고 오는 게 은사예요. 목사님들. 왜요?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일가에서 제가 일단은 목사님들을 저한테 딱 땡기기 위해서 망신을 한번 줘요. 뭐라고? 목사님, 예수님의 국적이 어디시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스라엘. 거기에다 조금 더 홀리하신 분은 하늘나라.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예요? 유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아셨죠? 보세요. 이제 자기 짝꿍이랑 오늘 저기 그 장로님 오늘 저 10시까지죠? 10시까지 1분도 절대로 안 넘길 거니까요. 그냥 안심하시고 10시까지는 도망갈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때 그전에는 보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짝꿍 얼굴을 한번 3초만 쳐다보세요. 야, 3초 쳐다보는데 3초가 되게 길죠. 그죠? 여러분 3초가 그렇게 긴 시간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이랬을 거예요. 그래, 너보다 내가 잘생겼어. 자매님들은 눈이 예뻐요. 아, 눈이 예뻐요? 네. 이거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너보다 내가 화장빨이 먹혀. 네? 우리는요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해요. 자신에 대해서. 너보다는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너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깊고. 그런데 성경 말씀이란 거울, 예수 그리스도란 거울로 나를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내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1:1 제자 양육의 나눔이라는 것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말씀이라는 거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자신들을 끊임없이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그럭저럭 신앙생활 제대로 해왔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때 비로소 일그러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격려도 하고 또 동기부여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면서 일그러진 나의 모습, 내 신앙생활을 회복해가는 과정, 이것을 1:1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를 정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시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예요. 아멘.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요, 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균형 있게 성장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 시절이 다 있었단 말이죠. 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옆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옆집에서. 저희는 원래 이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집안입니다. 유교 집안인데 저는 교회 옆집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교회에서 뻘뻘뻘 겨다녔고 교회 주일학교 반상 선생님들이 키워주셨어요. 네, 우리가 다 그때 그랬어요. 우리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그런데 8살 때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8살짜리들이 무엇을 안다고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문 앞에서 우리를 막으셨어요. 너희들 교회 오지 마.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좋은 가구들은 없었고 마루판에 콘서트 이렇게 막사에 가운데 이제 조개탄, 그다음에 저기 뭐죠? 이 톱밥 이런 거 하는 난로가 있었어요. 철판으로 된 난로. 그런데 거기다가요 밤을 자르지 않고 몰래 한 서너 개만 집어넣으면 조금씩 팡팡팡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여자아이들이 막 그냥 놀래갖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또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안에 있고 다 바깥에 있었는데 겨울엔 이 화장실이 꽝꽝 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동기들은 고무신을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고무신 신은 애들은 걔네들은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야. 그런데 그 고무신을 또 몰래 훔쳐다 화장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겨울에 하도 꽝꽝 오니까 뭐 묻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 우리를 문 앞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자꾸 지네들 오지 마 교회 이렇게 됐어요. 그게 제 8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핍박과 서름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교회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60년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이 됐고 선교사가 됐고, 그리고 가장 잘못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온누리교회 장로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와서 아이들 마음대로 때리고 부시고 놀게 해라. 왜? 세상에 나가서 사고 치는 애들 경찰서 가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지금 와요. 근데 아이들이 어디 길을 필 수가 없어. 교회설에도 우당탕탕 뛰어다니고 좀 부시고 좀 그래서 째주고 꼬매고 그래야지 애들이 제대로 크지요. 이게 우리 생각, 꼰대들 생각인지는 몰라도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60년이 흐르면 최소한 오늘교회 장모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야, 제 어린 시절은 그랬습니다. 이제 그냥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거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이 다음에 이제 양육자들이랑 같이 할 때는 뭐 밤을 새, 일가는 밤을 새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가장 중요했던 사건, 예? 내 그 어린 시절에 큰 사건 하나만 갖고 나눠보시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둘이 합쳐갖고 5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김서하고 성적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할머니가 성적이 엄마가 시집 오신 때가 유신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는 아버지 조금 그랬는데 엄마가 다치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영재가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엄마가 새벽 제 이름이 조용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쳤어요. 하자마자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남의 때 셋이 안 되는데 한두가 천육이라고 어머니가 많이 되게 들어가 키워놨다니까 그때 바람 불면 사람이 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교회 목사님이 정교에 있는 중국인을 시키잖아요. 저도 시켰어요. 한달 동안 저를 위해서. 네, 기도 자신감이 없어서. 스승이 잘 저는 얘기만 들었지. 어머니한테 얘기만 들었지. 기억은 많이
깊이 있게 막 그러는 데는 좋은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공부장 사라져서 따뜻하게.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고등학교 때서나 이렇게 게임을 어떻게 맞아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 그 위기가 지나고 좀 괜찮아. 막고 오지 않아도 얼마나 그냥 필요 없이 막 물고 살다 보니까 자, 이제 그치겠습니다. 5분이 금방 가지요? 네. 예, 저기 그 하다가 이제 얘기 그 못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10시에 끝내드린다고.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네. 아니 10시 이후에 나눈다는데 뭐 교회도 쫓아내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내일 뭐 커피숍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숍에 가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전부 다 좋은 얘기들 안 해요. 근데 1대1 양육자와 동반자가 커피숍에서 만나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네?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 얘기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나요. 네.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에 보니까 다음은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랬습니다.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무슨 배가 고파? 근데 그분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배가 고프셨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서 그대로 뭐예요? 앉으시고 그냥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되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눈을 감으시고. 무슨 얘기죠?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한계, 육체적인 감정, 그 다음에 희로애락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경험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아멘? 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연약함을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야, 이제 여기서는 3번 문제에서는요, 뭐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예? 사람을 육체의 한계, 예? 감정 이런 것들 그대로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도 고프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춥고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어찌 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것이 연장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이 춥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춥고 배고팠던 때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이거는 시간을 무지하게 많이 들여요. 이렇게 두 분 합쳐갖고 한 10분 정도 드릴 거예요. 오, 이거는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저는 아주 푹 쉴 거예요. 10분 동안. 할렐루야. 제가요,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동반자를 한 분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더 높으세요. 영락교회에서 오셨는데 온누리 교회는 1대1을 통과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과까지를 먼저 받아야 등록증을 그때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어쩔 수 없이 나보다 20년이나 더 연세도 높으시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지만 저하고 1대1을 한 거예요. 왜? 1대1 양육팀에서 붙일래니까 서로들 안 하려고 그래.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당 장로라고 저한테 장로님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할게. 이제 그랬죠. 야, 이제 이 3번 문제를 합니다. 아, 신 선생님, 그분은 이미 몇 년 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제가 이래서 신 선생님, 이제 좀 어렵고 아니 정말 힘들고 이제 고난 중에 있으실 때가 인생을 오르시면서 많았을 텐데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러셨어요. 대동아 전쟁 때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고 이제 시작이 된 거야. 대동아 전쟁부터 1시간 30분이 넘어섰습니다.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시선을 띄시면 안 됩니다. 딴 데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경청하셔야 돼. 눈을 갖다 보면서 다른 데 쳐다보면 동반자가 얘기하다가 뭐야, 이 사람 내 얘기 안 듣고 있잖아.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계속 쉼새를 놓줘야 돼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군요. 그냥 아주 저 뜯으면서 이제 그분 보면 안 되니까, 예, 졸기도 하고 나중에 무슨 소린지도 모르면서 고개는 끄덕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1시간 40분 돼갖고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래요. 아, 장모님,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1시간 40분 동안 어디까지 왔는 줄 아세요? 대동아 전쟁부터 전두환이 오공화국까지 왔어. 이제 전두환 오공화국부터 시작해야지 또 앞으로 계속 와야 되잖아요.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저 양반하고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저쪽에서 권사님이신데 막 쫓아와요. 장로님 좀 나 좀 봅시다. 그러는데 아, 왜요? 어쩐 일이세요? 무슨 사단이 났구나 싶었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박간 양반이에요. 일주일 동안 입만 열면 허장로님 칭찬을 하고 계세요. 야, 오늘 이게 정말 굉장한 장로 있더라. 제가 한 게 뭐죠? 한 게 없어요.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어. 고개 끄덕인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쏟아내셨고, 예? 그리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음 주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들한테는 용돈들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부모님 가서 만나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막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세요. 자주 뵙고 들어주시고 하는 게 그걸 하셔야 돼요. 네. 그분은요, 그 다음 주부터 10분을 하나 남기는데 넘는 게 없어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왜? 속에 거 끄집어내고 나니까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엘리트 집안이에요. 따님이 지금 카이스트 교수님이고 아드님이 싱가포르 정부에 계시고 뭐 이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뭔가 얘기 좀 하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전부 다 일어나서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아주 좀 영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가 아주 또렷하게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증스럽게. 무슨 얘기겠어요? 신앙생활과 집에서 삶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1:1 양육자반을 갖다 끝내시고 이제 70 넘은 어린애들은 전부 다 나한테 보내라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3사람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셨어요. 예. 여러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10분을 드립니다. 야,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거 다 언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팠던 거, 정말 힘들었던 거, 네, 그것만 한번 나눠보세요. 한 가지씩만. 시작. 일단
근데 어느 정도 사실상 생활적으로 우연히 이게 세금을 정말 한국에서 보통 그것들이 좀 나이 먹은 부모님한테 졸업하고 그런 나중에 많이 못하잖아요. 그때 때가 근데 그 시기를 따라서 저희 지금 만났던 시기가 늦게 시작했어요. 19살 늦게 시작해가지고 세점을 이렇게 좋은 거 생각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되게 저에 대해서 우리가 내색을 전혀 안 하고
제가 이제 제가 보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환경차를 입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나보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성훈 이사님 정말 잘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내 집에 차라리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뒤에 인지적인 부분도 있고 나중에 해결되겠지만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들 앞이나 자기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하는 게 그런데 미안하니까 문제에 스트레스잖아요. 이제 그치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아, 10분이 되게 빠르죠. 제가 웬만하면 그 시간 되면 안 끊고 다녀요. 한 1, 2분이라도. 왜냐면 끊기가 미안해갖고. 네, 그런데 네, 이제 지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야 되고요. 아쉬운 거는 10시 이후에 이제 저는 2006년도 말에 암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6차례 했죠. 그리고 이제 항암 7차례 할 때 들어갔더니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그 전날 들어가서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다 검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약을 주입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 이제 주입이 되는데 아침에 의사 선생님들이 쭉 회진으로 오셔서 옹만 씨 저기 오늘 오전에 퇴원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암 환자는 이거냐 어느 쪽이냐 이제 이게 의사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암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조사합시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을 이제 2년 동안 하고 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또 2년 하고 그 다음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암에서 벗어났지요. 예, 저는 2006년도 안병동에 있으면서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1대1 담당 장로님이 오셔서 저를 끌어안고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엄마 너 오늘 장로 피택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들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래나? 왜냐면 의사가 뭐 수술 2번 하고 항암도 몇 번 해야 된다까지도 얘기도 안 했고 해봐야 안다 그랬고 그런데 장로 피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기도가 아침에 눈 뜨면 기도가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눈 뜨는 즉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안병동에 있어 보니까요, 매일 하얀 시트 덮여져서 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느냐 이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추구하던,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보다 한 1년 전에 땅을 한 24,000평 정도를 개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없앴습니다. 그게 거지가 됐지요. 아마 그 땅이 지금 있었으면 한 100억 대 이상이 되는 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한 9년 동안 이제 미국 회사의 한국 지점장을 또 한 9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저 사람 그럼 영어 좀 하겠는데, 예, 딱 2마디 합니다. I love you. Jesus love you. 2마디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물어봐야지요.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말씀이잖아. 말씀 속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네가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내가 너 갖고 교제해야지.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양육자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아멘 할 때 따라 하지 마십시오.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교회 다 있어야 돼 지금. 네? 근데 내일 아침에 있지도 않을 거면서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살찐 여우야죠. 네. 내일 아침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양육자관에 오셨던 분들은 주님 새벽 기도 나오셨나요? 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 그러면 어느 때는 유도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냥 입 꾹 닫고 참고 있어요. 그럼 괜찮아. 그럼 하나님하고 계산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멘 안 했으니까. 근데 아멘 그렇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계산할 게 생긴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봐 조용하잖아 이제.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예,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죄가 없으시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하나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분은 뭐예요? 두 본질을 가지신 두 본성.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이중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고. 야,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5번으로 넘어가면 돼요. 4번 문제에서 뭐 별로 그렇게 이제 그냥 그대로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고 5번으로 넘어가면 5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갑자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야,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신성모독이에요. 바로 그것을 빌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제 그런 경로를 거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자녀다. 예,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다 동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문제를 풀고 나서 같이 풀자고요. 야,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을 자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을 사람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갖다가 봤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목적 방향이 정확해지고 정확한 가치관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야,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을 연결해 보면 거기에 내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다음과 그 다음과에서 할 얘기고, 지금 여기 정체성에서는 내가 누구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서 생명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나다. 그게 내 정체예요. 아멘? 짝꿍에게 한번 제가 지금 한 말을 이제 짝꿍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면서 한번 시작. 우리가 내 정체, 내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을 살아갈 방향, 목표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소개를 갖다 해드리겠지만 제가 지은 책 중에 제목이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방향이 틀리면 방황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방향이 틀려요? 그런 거 방황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방황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아멘.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가니까 다시 이제 5번과 6번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제 7번은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또 믿음은 뭐에서 나?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값을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겐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정성을 들여서 쟁취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7번 문제까지를 갖다 하니까 1번부터 3번 문제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참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제 사람과 하나님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5번 문제부터 7번 문제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그건 요한일서 2장과 4장에 씌워져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가는 예수님의 정체와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가니까 마지막 질문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네.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일가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가에서 이제 양육 동반자와 같이 나눌 때는 나눔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우리의 나눔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과의 학습 목표가 이렇고요. 그럼 나눔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반자에게 전달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뭐죠? 그러면 이런 정체를 가진 예수님의 일가에서 그럼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이제 일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것을 이제 계속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네. 숙제라 그러니까 이제 슬슬 또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죠? 반드시 1대1 양육을 하는 분들은 QT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QT를 하시는데 아침마다 자기 짝꿍하고 같이 카톡으로 나누시든 문자로 나누시든 전화로 통화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새벽에 나오시던 어떤 방법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아침에 나누신 QT를 뭐 한 주 정도로 요약을 하셔서 같이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QT를 하시는 분, 매일매일 QT를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들려면 뻗쩍 들까, 안 들려면 말 지금 들까 말까. QT를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직 왜 손 쳐다봐요?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QT를 이제 내란주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짝꿍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지금 짝꿍이 안 나왔어요. 한 분이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결석하세요. 오지 마세요. 아시죠? 왜냐하면 양육자와 동반자는 한 몸이에요. 이제 앞으로 15주 동안은 이거는 내 호기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양육자만의 룰이란 말이죠. 왜냐면 화장실을 가시고 싶으세요? 언제든지 가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두 분이 쌍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혼자서 자리 지키고 있는 건 안 돼요. 왜? 그러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나누는데 벙하니 앉아 있어야 돼요. 멍때리고. 같이 결석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번만 결석하시면 그건 수용 못해요. 네? 그리고 한 번 결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한테 보충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양육자반은 한 번이라도 빠지면 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빠지셨다. 그러면 그건 보충소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 빠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탈락. 아셨지요? 예. 두 번 빠지면 탈락이라고요. 두 번. 두 번까지라고 하는데. 예? 두 번 가능하다고 하는데. 성감교회법입니까? 오늘교회법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 탈락. 한 번 그럼 나중에 보충 수업.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각도 하십시오. 괜찮아요. 지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재미없다. 그 언제든지 밖에 나와서 바람 쐬고 쉬셔도 괜찮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아셨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두 사람이 같이. 왜냐하면 영적인 아비와 어미라고 그래요. 우리 양육자를요. 그래서 그 양육자에게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동반자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자식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야 돼. 그런데 제가 물어본단 말이죠. 아직 한 분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갔나?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따라갔다 같이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그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큐티를 하셨다라고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한 5분만 그냥 그 자리에서 쉬세요. 그리고 우리 두 분이 이제 큐티를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예? 하루 빠졌어요. 아, 하고 빠졌어요? 하루 빠졌어요. 하루 빠졌다고? 하루 빠진 건 그냥 했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했다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 계속 했냐고 네. 물어보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착한 것도 좀 지나치면 다른 사람 불편해요. 아주.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큐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늘부터 무조건 집에 가셔서 하루에 5번씩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네, 5번이라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래요. 우린 전부 다 내가 말 안 해도 아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걸 몰라?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멍청이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여기 이제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그거 남자가 얘기해야 돼? 그거 다 아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금수 있잖아요. 짐승들, 동물들도요. 자기 암놈, 순놈, 새끼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는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부부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루에 무조건 5번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아내분들이,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갑자기 이제 이럴 수 있다면 얘 안 하던 짓든 하고 하고 이렇게 이제 충격받아갖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 야, 이제 자기 짝꿍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네, 이제 양육자반은요. 숙제가 이제 제가 몇 가지 내줬어요. 큐티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예습해 갖고 오십시오. 예, 그렇죠. 예습해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제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예쁜 노트를 사셔서 전부 몇 월 며칠 본문 설교 제목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를 요약하십시오. 네, 가끔 가다가 조셔서
지렁이가 지나가고 이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노트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 똑바로 뜨고 설교를 노트하기 시작하면 우리 남세주 담임 목사님께서 긴장을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긴장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거 쫓아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양육자반은 무조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양육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동반자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동반자가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네. 기도. 네? 기도 준비했는데 기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써오신 거예요? 아니 시작할 때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칠 때 기도하고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아니, 내가 강사인데 내만 아니 이 교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양육자반은 양육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동반자고 제가 양육자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먼저 하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죠? 나도 기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응? 그런데 준비했단 말이죠? 마무리 기도 하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저희를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님의 다스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사모하며 사명감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게 하시고 아멘.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구별된 시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도 참 은혜스럽게 잘하셨죠? 그런데 이제 1대1에 끝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다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일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동반자는 이렇게 그 과를 뭐죠? 요약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양육자가 그래 오늘 동반자가 오늘 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누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긴장하고 수업을 안 들었으면 나중에 힘설수설하게 된다. 주여 허복만 장로를 복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 기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우리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찬양 한 곡이나 두 곡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할 거예요. 그 과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이제 한 분한테 제가 시켜요. 그래서 그 과를 요약하는 기도를. 그래서 요약하는 기도를 제가 계속 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과를 갖다 끝났는데도 이런 것이 몰라. 그러면 이게 양육의 문제가 있었구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늦은 시간까지 저희를 위해서 강의해 주시고 10시 전에 끝내주신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2번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에 맞춰서 했는데 오늘 혼났습니다. 제가 또 대면은 다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 순서를 정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작 기도 장로님 해주시고 마침 기도는 동반자분들 동반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니까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지명해 주시는 분께서 마침 기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용을 한번 이게 배운 걸 요약 정리하시는 기도니까 그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죄송합니다. 원래 온라인에 이렇게 저희가 둘씩 짧게서 기도를 순서를 다 정했었거든요. 저희가 2번 진행하는 동안 똑같이 했는데 대면을 저희 처음 해봐서 좀 미숙한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암송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양육자가 되기 위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시니까 훨씬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반자분께 양육자분께 한 분이 양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제 양육자로 서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저도 뒤에서 듣는데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보다는 대면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훨씬 더 요점을 잘 짚어주셔서 영상 뭐 예습 도구는 아시겠지만 대면 과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육하시면서 이 암송을 해야 되는데 동반자분 앞에서 양육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암송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또 한 번 암송을 또 준비했는데 했다 보니까 또 금방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다음 주부터는 뭐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시면 아까 일찍 오시면 저희 간식 드리면 간식 드시면서 암송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암송을 해주시면 연습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동반자를 받아서 양육자로 설 때 당황하거나 또는 막히거나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성 맛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못했지만 이 오늘 했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다음 주 똑같아요. 양성 말씀 그렇죠. 약간 좀 길지만 한 20초 말씀이잖아요. 한 번 더 외우셨다가 다음 주부터는 오시면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두 분이 짝이 켜지니까 이렇게 좀 서로 암송 말씀 나누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다음 주는 휴가입니다. 다음 주 맞다. 다음 주 전이네요. 추석이라 추석 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추석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휴가하고 추석 끝나고 나서 그 후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잘 해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알려줘야 되게 알려줘야겠어. 오늘 이게 내용만 이런 거 먼저 10분 전에